안녕하십니까. 우리 헬라어 성경 읽기. 요걸 제가 읽기 분석 이렇게 이름을 좀 고쳐봤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26일인데 벌써 30도가 넘죠? 10시밖에 안 됐는데. 어떻든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피곤한데 진리의 말씀으로 특히 이제 원어 성경 읽기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아주 베푸시는 시원한 너그러움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헬라어 성경 읽기 분석 5번째 시간을 하겠는데 계속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음의 이름 소리내기, 모음 붙여가지고 읽기, 음절로 구분해서 읽기, 접두, 전미 띄고 몸뚱아리,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 점점 이제 유창해지기, 읽어지는 것을 전제로 분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파울신하는 그런 분해하는 거랑 달리 원어 강독이랑 원어 서기를 마음에 깔고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4시간 동안 공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정확히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 글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크리스토스는 아주 조금, 예수스는 조금 더 그렇게 했습니다. 읽기를 지멋대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글자를 만들어주고 소리를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그림자 같은, 예표 같은, 상징 같은 이런 것으로 그 거룩한 뜻 하나님 계시를 담았기 때문에 글꼴과 이 소리 내기가 점점 가다듬어져야 돼. 이런 표기를 이런 제한 가운데 있지만 헬라어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이때 사는 성도들도 아니고 이미 기록으로 완성이 된 터에, 구약 신약이 기록으로 완성된 그 뒤에 우리 배달교로에게 주신 정음, 한문, 언문, 이 정음의 원리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글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한글 성경 번역의 영향을, 나쁜 영향을, 무서운 영향을 미쳐온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130년이 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관심들도 없어요. 그러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고 정통이라고 하고 보수라고 하고 신학 박사라고 하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우리말 성경이 어떠냐를 알기 위해서 원어 성경 이 방면을 우리가 읽기라는 것을 분석함을 통해서 우리말 성경이 어떻다, 성경 번역이 어떻다, 그걸 놓고 이제 그 성경 번역 가지고 우리말 성경 번역된 거 가지고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개인 공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면지 이게 단순히 무슨 이렇게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그렇게 막연히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음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랑 우리 앞선 선진들의 이름들을 좀 깊이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난 시간 공부한 것들을 이 예수스라고 하는 것과 크리스토스를 조금 더 일단 한 발짝 좀 더 나아가고 뒤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올린 말로는, 사전에 올린 꼴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수, 그렇게 이제 발음하기로 이제 이거 편집한 사람들이 세상 헬라 발음을
세상 발음을 놓고 그렇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문법으로다가. 근데 이자랑 애자는 이게 갈라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우자는 이제 그들 말로 복모음이라고 처리한다고 쳐요. 그럼 여기 오라고 하는 이 근본 요소, 윕실론이라고 하는 근본 요소 두 개를 묶어서 어떤 새로운 한 뜻을 품은 소리로 정한 거거든요. 이건 벌써 알파벳의 파괴예요. 자연스러운 이 모음 두 개로 해서 어떤 뜻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고 모음에 있는 각 뜻들이 거의 사라져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자음이든 모음이든 최초의 두 가지 종류 음수 아닙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조그만 소리 알갱이, 이 소리를 갖다가 그린 게 알파벳이란 말이죠. 알파벳. 서양에서는 맹다 알파벳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 모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놀라운 언어예요. 이 자라는 이 우리 문이 포함하는 그 심오한 뜻과 모라고 하는 이 음이 이 자가 갖고 있는 뜻이, 그걸 이제 이건 아들 자라고, 이건 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모는 어미모.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그렸고 어미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그린 거 보게 돼서 이게 문이잖아요. 이거는 문이에요. 문. 이거는 자예요. 자. 이게 어떤 형이라면 이건 음이에요. 형태, 음성, 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께. 그래서 이 훈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훈을 가지고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자, 어미, 모. 특수한 때는 자모라고 쓰지만 아들, 어미, 그게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이걸 뭐 어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모든 그 용어들 구분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질 못하고 있어요. 알려고 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냥 안다 다 뭐 그거 다는 게 오늘날 국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국어 국문학하고 대충 이제 밥벌이나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애들을 먼저 잘 배워서 가르치는, 꼭 학교만이 아닐지라도 글을 쓰건 말을 하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느 뭐 학자의 학설이다. 무슨 세계 언어학이 어떻게 돌아가서 우리말도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어 국문학이든 국어 방면에 완전히 4대 매국으로 가득 찬 쪽으로 자꾸만 망가지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벌써 백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데 한글 성경 번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단어씩 한마디씩 그렇게 해나가자 이거예요. 자, 예수가 아까 말했지만 이에수스 이렇게 이제 읽고 씁니다. 구약에 있냐 없냐 이거예요. 구약 시대 예수께서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사람으로 살로 육으로 나타난 건 우리 신약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있어요. 실제 역사예요. 그럼 구약 예언의 성취인데 언약이 이루어진 건데 예수가 어떻게 돼 있냐?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야샤에서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호와 플러스 야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예호바는 뭐냐? 야샤야 이제 이게 동사 어근으로 있으니까 쉽다고 치고 예호와는 뭐냐? 결국 구약이 관건이에요. 구약 최초는 우리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지만 6장과 더불어 이런 표기를 써요. 원래 엘로힘 이름이 처음엔 또 이렇게 더 표기를 했죠. 예. 거기 모음부호 표기대로 하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2번 썼어요. 이렇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에흐예가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호바, 이걸 우리는 여호와, 그렇게 이제 소리 내는 거로 또 이제 우리식으로 일본 소리로 바뀌고 말았는데, 에흐예를 알아야 돼요. 에흐예를 알고, 이게 최초의 이름이니까 뭐 한두 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이 예호바의 근원이에요. 근원. 이건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까지 지금 언급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구약에서 이 하나님 이름을 다룬 뒤의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한 이름으로 이에수스를, 아니면 이거 야슈아라고 하는 이 어근 하나로 예수스를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이름 보면 호쉐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예호슈아, 예샤야후, 이름은 야후, 히스켈, 이런 여러 가지 이름 속에 이 예호바가 주로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 출애굽기 3장이 에흐예 또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이게 맞느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뜻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성경 계시를 에덴 동산부터 뒤 흔들어 버린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원어 성경을 모르곤 신약 헬라어 성경을 안다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량에서나 경륜에서나 구약 방대한 건데 그걸 어떻게 무시하고 신약만 달랑합니까? 달랑하다 보니까 세속 여러 가지 서방 옛 문사철, 이방 문학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신약 성경은 아주 오늘날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헛소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깨부시고 똑바로 우리가 이기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에수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걸 그리스도가 아니죠. 크리스토스. 조금 뭐 한다면 가벼운 기억인 크리스토스지만 정확히는 크리스토스.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기가 어렵게 망가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뜻이 뭐냐? 크리스토스의 뜻이 뭐냐? 정확히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 물으면 다 정확히 안다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도 뭐 극소수 있는지 모르지만 되게 어설프게, 어영부영, 흐릿하게 알고 있어요. 아니, 모든 그 글자에 음소에 다 뜻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이런 음소들로 이루어진 이런 단어들, 특히 고유명사에 왜 뜻이 없겠어요? 알아야 하는 경우 있고, 또 우리가 도무지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근거로, 성경 풀이를, 교리를 참고해서 이름 뜻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룩한 이름, 신명에 대해서는, 성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의 뜻이 뭡니까? 말하면 되게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구원. 한마디로 이제 말한다고 하다 구원. 맞습니까? 이거 우리말의 구자랑 원자를 따지면 이게 과연 우리 한자로 맞느냐? 이 조어가 맞느냐? 그건 또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닌 또 한 방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경 번역 방면으로 나가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게 이예수가 이게 그러면 구약엔 상관이 없는 신약만의 단어냐? 아니면 구약에 근거한 구약의 소리를 음역을 하면서 신약에 최대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거냐?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규명해야 돼요. 지난 시간 조금씩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설명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올 때 우리 모세를 계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호, 슈, 이런 이름이 있어요. 예호슈아. 예호슈아를 신약에서 메꾼데 이에수스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이거를
예수스로 했다고요. 실제가. 또 한 건데 이제 구약 보면 이제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제가 지웠는데 예.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에수스를 갖다가 예호슈아로 한 가지 했고 또 예슈아 두 개를 예수스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요드가 이게 과연 모음으로 쓴 거냐? 우리가 헬라어 배울 때 모음이 하나짜리 모음 음소가 7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9개는 2개 모음 음소를 묶어서 복합해서 만들어서 복모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단음으로 발음 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답이 없어요. 그냥 복모음이다. 2개니까 이중모음이다. 삼중모음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영어에 모음 3개짜리도 있잖아요. 그럴 땐 갈라야 돼요. 원래 하나하나를 갈라야 되는데 2개 이상 나오면 그걸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소리내야 되느냐. 그것부터 규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가 먼저예요. 소리 다음에 글자예요. 이 원리를 왜 모릅니까? 글자를 위한 소리가 되면 안 돼요. 소리를 위한 글자가 돼야 돼요. 다시 글자를 위해서 소리가 안 해요. 소리를 위해서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이 순서는 절대예요. 소리는 이 뜻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뜻이. 근데 소리 글자를 뒤바꿔버리면 뜻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글자까지 없어지면 소리까지 죽고 뜻까지 죽어버리고 왜곡이 됩니다. 아무튼 7개인데 여기 이오타가 이게 원래 과연 모음이냐 아니면 자음으로도 쓰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학교 문법에서는 서방 원어 헬라 문법에서는 이거 이오타가 어떻게 이게 자음으로 쓰일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런 표기가 그런 요청이 그런 어떤 그 의도가 이 헬라 성경 편집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편집에 이런 요런 액센트 표시들 이런 거 모음부어 이런 띄어쓰기 또는 이런 어그먼트 부어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한다고요.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작용이 안 되면 원문을 회파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사람이 약하고 어둠의 권세가 호시탐탐 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이 이오타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은 모음 자체가 없는데요. 구약이 먼저입니까? 신약이 먼저입니까? 구약이 먼저죠. 그럼 이건 구약에 없는 글자 아닙니까? 없는 글자를 왜 여기에 씁니까? 그러니까 뭐를 항변하냐면 여기에 오그먼트를 붙이기로 한 거예요. 왜? 모음만 먼저 오면 안 되니까. 왜? 구약은 몽졸이 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모든 단어에 처음에 이렇게 자음이 나오잖아요. 자음. 요게 요드가 글자가 조그맣거든요. 요 글자꼴에 가장 가까운 글자 중에 하나가 이오타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건 모음이잖아요. 근데 모음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구약 히브리어를 전제로 신약 헬라어 성경을 보려고 했는지 그래서 그 자음의 흔적을 만든 것이 요거 오그먼트예요. 순표를 똑바로 쓴 거. 어떤 것도 순표를 까꾸로 쓰는 것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순표를 까꾸로 쓴 것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쓴 건 발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걸 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이요, 이. 근데 이거를 까꾸로 쓰면 이게 희가 된다고 하잖아요. 희. 이거는 그러니까 발음에 영향이 안 미치는 거라서 이걸 이자라고 하고
이렇게 오그먼트를 거꾸로 쓰는 건 그냥 인인데, 이오타인데, 요걸 표기하면 요게 히읗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말하지도 않아요. 걔네들 이런 목구멍 소리, 후두음이라고 하는 거, 거추럴스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이건 한글의 이응자고 이건 한글의 히읗자입니다. 이거 말하는 사람 있냐고요? 원어 공부했다는 사람들 중에. 현대 글이 있으니 이건 어떤 세계적인 언어학자관. 옛날에 소쉬르라고 하는 스위스 언어학자 18세기 사람입니까? 19세기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요걸 조금 인식은 했는데 왕따 당했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떻게 이걸 설명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왜? 알파벳 글자가 없잖아요. 글자가 없는 걸 글자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니까 참 가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세계 언어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측은 하는 거,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도 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건지, 주도권 쟁탈전을 하는 건지, 똑바른 것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헬라어에 써있는 이런 단어 처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런 오그먼트를 쓰는데, 이거는 이응자다. 한글에도 이게 없어졌어요. 한글에 이게 없어져서 이거 참, 우리도 말하기가 뭐해요. 이런 이응자, 꼭지 있는 이응이 이게 이응 소리 나는데, 응이잖아, 응. 이걸 갖다가 이응자로 대체한 거예요. 우리 현실에 이거는요. 이게 없어지고, 요걸 소리 나는 이응이라고 하자. 만약에 종이 있으면, 이걸 종이라고 발음한, 이건 정음의 위배예요. 종을 원래 쓰려면은, 이렇게 써야 이게 종이죠. 이건 그냥 조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조 하고 이거 좀 긴 듯하게 입 모양만 조 하고 아자 발음해 조. 이건 종. 이걸 이런 표기가 틀렸다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조선어 맞춤법. 그러니 참 이거 아는 나라가 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정음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이 말귀를 알아먹게 돼 있어요. 국어 국문학을 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걸 없앤 걸 전제로 형성된 게 한글을 전제로 한 것이 국어 국문학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든 그 다음 이걸 까꾸로 쓰는 경우는 우리말로 바꾸면 히읗자예요.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건 이라고 읽죠. 이. 그 다음 또 여기 요거 까꾸로 쓰니까 이게 위가 아니고 휘. 왜 그러냐는 건 몰라요. 근데 그 흔적을 찾으면 구약의 연언을 둔다 이거예요. 구약에 이런 걸 발음하고 또 구약의 자음이 먼저 와야 되는데 자음의 흔적을 이런 오그먼트로 취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영감된 것으로 하는 원어 우상주의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는 지금 설명할 시간도 없네요. 둘을 견적어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요들을 쓸 수 있는 구약, 요드라는 이 자음, 음소를 쓸 수 있는 헬라어는 없어요. 음역이 불가능해요. 근데 모양을 좀 비슷하게 하고 소리 하려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요 발음을 하고 욕을 해야 돼요. 원래 이게 이것만 모음만 소리가 안 납니다. 자음이 반드시 있어야 모음이 소리 나는 게 대원칙이에요. 음성학의 기초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첨가했냐고요. 최초 원본에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한 거예요. 편집한 사람이 세상 일반 언어학의 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자음으로 되면 이 요드가 어느 만큼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오타가 자음이 되면 이거랑 방불해지는 거. 근데 이걸 모음으로
신약 헬라어는 취했던 거예요. 신약 헬라어도 원래는 자음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언제 어느 때인가 이게 모음의 필요가 돼가지고 그 앞선 딴 나라에서 이 모음을 빌려온 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오음 체계예요. 길든 짧든. 꼴들이 뭐 두 개 있건 어떻든. 아니 딴 언어에서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 글꼴인데 헬라 사람들이 모음을 대처해서 갖다 쓴 거니까 근본 글자가 달라진 거잖아요. 물론 나라가 다르니까 달리 쓰면 저건 자기네들이 독창적으로 원래 있던 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모음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딴 나라에서 다른 뜻으로 썼던 걸 갖다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글꼴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고대 헬라 알파벳이 이렇다 해가지고 중동 언어다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그건 상상의 날개에 친 고고학 자체가 허구예요.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계시 권위, 특별 계시 권위인 히브리 헬라랑 고고학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본이 수천 개 나오건 수만 개 나오건 그건 파괴할 뿐이에요. 성경을 파괴하고 원문을 파괴하고 의심을 자꾸만 갖다 붙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애자가 있나요? 애자가 그 참 이거 해라고 하는 거 히읗 없잖아요. 여기에 표기를 못해요. 원래 여기 이런 표기를 했으면 좋은데 앞에 한 번 했으면 이렇게 모음이 연속됐을 때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오그먼트를 하지 말자. 그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모음이 연속됐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원래. 그럼 여기다 오그먼트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이미 앞에 하나 했고 또 첫 글자 모음에만 해주지 그 뒤에는 이런 표기하지 않아요. 왜? 표기하면 또 막 이제 글자꼴 읽기도 복잡하고 설명이 복잡하니까 그랬겠지. 알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했겠죠. 모순이에요, 모순. 여기 이렇게 뒤에도 오그먼트를 표시를 할 땐 해야지. 그러니까 음절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 히브리어 음절 구분법과 헬라어 음절 구분의 소리내는 체계가 다르고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 헬라어 글자가 음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쓴 분들은 구약 히브리어를 다 박식하게 마스터한 분들도 우리가 믿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원문이랍시고 편집한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 히브리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무슨 랍비들이 많이 하니 유대인이 많이 하니지만 자기네 그 글자꼴, 세속 글자꼴을 못 넘어서요. 독어든 불어든 영어든 독어가 가장 날지 모르지만 라틴어 체계도 안 되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모든 언어들 알파벳 체계가 오죽하겠습니까? 헬란말도 지금 히브리어를 담지 못하는데 히브리어를 제대로 안다는 사람은 다 이 현대어 짝퉁이든 뭐든 디아스포라인데 뭐 이거를 추구해 나가겠냐고요. 원본도 없고 자음도 없는데 참 몸도 없는 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라는 명칭은 또 맞는가? 얘기는 끝없이 이어지고 꼬리를 물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오그먼트 하나 깎고 쓰면 이게 히읗이잖아요. 그럼 해잖아요. 해. 이 해. 그럼 이게 호. 이게 비스무리하게 마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이 에타라는 이 글자. 이것도 그러면 자음으로 썼던 거 아니죠? 이거 히죠. 그렇죠? 예? 이 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자음만 갖다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억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약 원어랑 신약 원어를 아주 바른 쪽에 바르게 됐다고 치고 이렇게 굳이 맞춰보는데 이게 헬라어 표기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걸 없으면 설명도 가능하고 또 이것이 몸이다! 그렇게 못질하지 않으면 추론이 가능한 여지가 이 이름 계시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해 보여드려 보는 거예요. 가설이죠. 추론이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는 스니까 이건 야샤 왼쪽에 점 있는 거니까 오른쪽에 점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있다고 쳐요. 그 다음 이것도 문제가 돼. 이 아인자가
아인자 히브리어는 이거 알레프를 갖다가 똑바른 숨표, 아인자를 거꾸로 숨표로 했어요. 신약이랑 달라요. 신약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자를 똑바로 거꾸로 두 가지 이음의로 말을 했고, 알레프를 알파벳이 없으니까, 현대어들 영어의 알파벳이 없으니까 이런 숨표, 아이는 거꾸로 숨표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는 답들이 없어요. 답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요건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설명을 나가겠습니다. 잘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십시오. 고맙습니다.